반갑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박재진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박재진 목사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퇴근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간 시간인데 묵묵히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작은 스탠드 켜고 책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던 그 목사님의 진중한 모습이 하나 제 마음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한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무실에 인턴 전도사님이 제 옆자리에 있었는데 참 착한 분인데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 요즘 뭐 김부장의 그 윤경호 배우처럼 시쳇말로 기빨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걸고 쏟아내는 분이었는데 박재진 목사님하고 방을 쓸 때 느낀 거는요, 정말 이분은 고요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분하고 나랑은 잘 맞겠구나.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적으신데 제가 목회할 때 좀 힘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됐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던 과묵하지만 따뜻한 목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저는 너무 좋고 또 초청해 주셨을 때 그래서 더 기쁨으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보니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왼편에는 전자 키보드가 놓여 있고 반대편 오른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는 전자 키보드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음이 참 지금은 깨끗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음이 틀어지고 화음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전자 키보드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오늘 예배를 뜨겁게 감격적으로 드렸다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전자 키보드와 같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랜드 피아노에 가까워요. 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바로 맞춰져 있고 조율된 듯 싶지만 한 달도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생들이 카톡 단톡방에 큐티한 걸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훈련생 정도 되면 깊이가 있죠. 근데 그분이 어느 한 날은 단톡방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던 그 예배의 감격은 고작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뒤섞여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집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부끄럽지만 이와 비슷한 심경 고백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아 나가기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어찌하지 못해요.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뻗어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 108배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불상 앞에서 108번 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를 때 어린 마음에 그런 느낌을 108배 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 적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고압적이다. 10번 절하기도 힘들 텐데 요즘같이 더운 날 100번을 절을 시키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 108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8가지나 되는 내 마음의 다양한 번뇌, 감정, 번잡함을 계속 절을 하며 마음이 몸 따라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오기 마련이니 절을 하며 참회하며 번잡한 것 다 내려놓고 수행하는 과정이 108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마음의 수양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아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효과가 있든 없든 제가 볼 때 제 관점에서는 좀 너무 그 불상 앞에서 뻘뻘 힘들게 절하는 모습이 좀 애처로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와 은혜로 애정 깊이 함께 해주시고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교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히 애정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다듬어 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반응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법이 많이들 서투세요.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다른 정통이지만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도원 영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법. 우리가 그만큼 잘 안 되고 서툴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구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듯이 구원하여 그러한 삶을, 풍성한 삶을, 교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그게 아닌데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 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유명한 말씀, 액자에도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잘 모르실 텐데 비슷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맥락의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 항상, 여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 기도를 힘써라. 무시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시로 특별히 정한 때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툭하면 틈만 나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듯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삶에 정말 이어서 밀착해서 정말 호흡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여러분 힘들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제된 언어로 잘 다듬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언어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아뢰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 뭐 고위층, 뭐 장관을 만난다, 구청장을 만난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잘 정리해서 하는 거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다는 고민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1시간 기도해,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 이런 분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비결이 뭐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고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와 좀 전통이 다르지만 그 성공의 성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기도문 책자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잘 아뢰기를 힘드니까 책으로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문도 없습니다. 왜?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방언이나 기도문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일상에서 자주 다양하게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영화에선가 배우 전종서 씨가 손석구 씨랑 같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어느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손석구 씨가 술에 취해서 먼저 골아떨어졌어요. 잠든 손석구를 보고 종서 씨가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 하면 오늘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줘서 고마워. 나 솔직히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랑 만나서 너무 잘 맞아서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꼭 이쁜 말, 정제된 언어, 미사오구 그런 것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감정,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누고 교감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참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좀 염려되는데 오래전에 힐링 캠프라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최민식 씨가 나왔어요. 담배를 너무 사랑한대요. 왜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느냐? 부모님도 가족도 모르는 내 속을 얘는 안다는 거예요. 제스처가 좀 불량하네요. 죄송합니다. 설교문에는 안 써놨는데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7월 초에 우리 박재진 목사님이 하박국 본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설교하실 때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휴가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도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냐면 너무 신기하게 박재진 목사님과 제가 뭐 설교 이렇게 해야겠다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7월 둘째 주에 시편 69편 19절 이하 말씀으로 힘들 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세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고 이렇게 감정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 그거 하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기도의 그런 경이로운 기쁨을 더 알아가길 원해서. 근데 기쁨이 되는 교회도 하박국 설교하신 박재진 목사님 보고 이 말씀을 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은혜를 좀 나눠야겠다.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하박국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박재진 목사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기도이다.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 좀 마음이 거북한 일, 혼란스러운 일,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따지고 묻고 질문하고 절규하는 것, 솔직한 모든 감정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곧 기도다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좀 넓히면 아까 에베소서 말씀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힌트가 잡히기 시작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까 에베소서 그 6장 18절 말씀을 풀어서 전한 설교가 있는데 제 기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 텐데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소리 내서 하는, 입으로 하는 구술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 항상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거리를 산책하실 때에 지성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영으로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제가 조금씩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설교처럼 절규와 탄식, 통곡, 그것이 곧 기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형식과 종류를 사용하여 수단 방법으로 다 동원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기도의 개념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무시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다양한 접근 루트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3절에 유명한 아주 잘하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필요를 구하는 거는 그건 샤머니즘이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유치한 수준 낮은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터부시하지 말고 너의 바람을, 필요를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에서 이 필요를 우리의 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보시면 오늘 주기도문 강해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부분만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 이 묵상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말뿐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무엇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기도 말고 마음의 묵상과 생각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해주십시오 보다 일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 기도가 현재의 한국교회를 위기 가운데 타파할 수 있는 기도의 확장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제자 훈련 하는데 이제 가을이면 날씨가 좋잖아요. 숙제 꼭 내주는 게 있어요. 산책하라고. 산책할 때 그냥 멍하니 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숙제하잖아요. 깨달은 말씀이 있잖아요. 걸으면서 묵상하라고. 그게 기도라고. 영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이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오래전에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박정근 목사님이 하루는 부산에서
부사역자들 모아놓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설교 준비를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산책하다가 목사님이 말수가 적어지면 지금 계시가 임하는구나, 뒤로 싹 빠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책 내용이 이래요. 어떤 종류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걷는 것을 통해 착상과 영감의 귀중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으면 창의력과 생각도 잠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기도가 꼭 두 손 모으고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 나를 돌아보는 것도 기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가운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가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죠. 걷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아뢰고 자백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빚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요. 우리 기도 생활이 이렇게 좀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필요에 대한 간구,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와 자백과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신학자의 글인데 가져와 봤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문이나 마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미신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곧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매일 알아가는 과정이며 교제 가운데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배우는 시간이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저 뭔가를 주는 것보다 아들과의,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신다. 자, 필요를 아뢰면 공급해 주시는 것, 그 공급도 관계의 일부라 할 수 있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그저 함께 산책을 나갈 수도 있다. 아들은 꼭 뭔가를 얻거나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자주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될 것이다. 물론 간구가 기도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죄에 쉽게 빠져들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 영화로운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넘치는 기쁨과 찬양으로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도 있다. 다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여러 모습이 풍요롭게 제시되는 것은 왜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인식해서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관계와 교제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줍소.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간구의 기도만 하다 보면 내 영이 메마릅니다. 일방통행이잖아요. 이것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백의 기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감동을 주세요. 주고 받고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아계신 성령이 지도해 주세요. 너무 경이롭고 감미로워요. 그러면 계속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여러분, 근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이죠. 22장 앞에서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감미롭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늘 친밀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동행하는 모습을 본으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귀로만 알아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험은 실질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얘들아 날 위해 함께 기도해줘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왜 졸았을까요? 묵상을 해보면 평소에 기도 생활이 오분하면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하늘아버지와 주고받는 감미로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랑의 관계에 더 빠져들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억지로 의무로 족쇄같이 마지못해 하는 괴로움이었기에 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감동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 생활은 제자들에 가까운가 예수님과 가까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명히 대비되는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삶의 결과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네, 여러분, 박재진 목사님 목양실 가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책이 쭉 꽂혀 있던데 제자훈련 교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자세히 관찰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언어로 입으로 하는 기도는 이 42절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5분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문맥을 보면 45절 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잠들 때까지 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4절도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메어 달리며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단락에는 입으로 하는 내용은 딱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 나와 있다고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입으로만 언어로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박재진 목사님이 설교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 그냥 울부짖으며 쏟아내셨을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지기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42절 다시 보실까요?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2절 말씀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 감정 괴로움을 쏟아냈을 거예요. 막 울었을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마음을 쏟아내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절규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저는 박재진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멘트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유신이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박국 3장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십자가를 지기 전의 상황이 포도나무가 마치 열매가 없는 너무나 각박한 상황이지만 18절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분께로 고정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19절 박재진 목사님이 영원한 19절이라고 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지금은 너무 두려운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결국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기에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4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짧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 중요한데 4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시대에는 성령이 24시간 믿는 자와 동행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을, 때로는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지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43절을 오늘날로 풀어 말하면, 성령의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갈피를 못 잡는 절규하는 우리를 도우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야 될지, 힘을 얻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도요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다 이어져 있어요. 주기도문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삶으로 실천하고 소화하지 못할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풍성하게 못할 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끝나고 11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뭘 달라 할 때 가장 좋은 것 주기 마련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 제 기도 생활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호흡과 같이 이어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할 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도움 가운데 영혼의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생활에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 51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마지막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마무리하기 위해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하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읽으면서 아니 아무리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화가 나도 그렇지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칼을 빼들어서 귀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된 제자가 맞는가?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을 감정을 이입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입맞추는 행위는 무슨 의미였냐면 존경과 애정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존경과 애정으로 표현하는 이 입맞춤의 행위를 배신의 행위로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로마 병정들에게 알리는 신호로 정말 메스껍게 위선적으로 입맞추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얼마나 그 위선적인 악독한 모습에 치를 떨었겠어요. 칼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하늘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마음이 있다 있었어요. 그래, 정말 유다가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 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이루실 텐데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유다가 너무 불쌍하구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시선이 메스꺼운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기도 가운데 향해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운 상황을 넘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되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살기에 버겁고 메스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폭력적인 감정이 앞서 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현실은 그러할진데 예수님과 같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성령과 밀착해서 호흡하고 동행할 때에 서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여름 많이 폭염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기도의 은혜가 너무 감미롭고 깊어서 그 더위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박재진 목사님과 하박국 설교 이어서 정말 내 생활이, 기도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내 마음을 쏟아내는, 있다 있는, 교제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고대하시며 2026년 행복한 여름 다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가사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기도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상황이 아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리. 우리 이 비전 기도의 부흥을 꿈꾸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비록 이 세상 황폐하지만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기도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상에서 기도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우리 기도로 이어 주님 앞에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교제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시선이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잇닿을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기도 생활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귀한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서 기도 생활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주님 부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심과 지도하심을 성령 안에서의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교제의 풍성함이 저들의 삶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 하나님 풍성하게 기도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간곡하게 성령을 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꿈꾸며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감미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기도 생활 탈피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나를 돌아보며 때마다 시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늘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성령으로 밀착하여 일상에서 때마다 시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을 비전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